아무리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상기도함으로 2020년 12월 13일 창대교회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드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악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의의 정에 영원토록 변함없네. 손도 들어라 저를 믿어 이 성계
하나님의 감사, 회개, 영광, 순종, 또 주보에 적혀 있는 이 언약의 기도 말씀 그리고 또 이 시간 성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회개함으로 없는 자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된 자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된 자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여 주 앞에 무덤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마음으로 현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정죄한 죄, 우리가 항상 시기를 일투한 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도 참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품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앞증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아버지 말씀하니 기뻐하게 하시옵시고,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말로 기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심령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코 그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여 그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상땅까지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그 수행을 떨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버지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보험이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생존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의 상황에서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의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그의 불안한 불만한 자들의 자들의 죽음을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귀중한 것이로다. 것이로다. 아멘.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집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길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승화 집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아버지여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주 아버지여 계절을 느끼게 하는 첫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정말 코로나로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그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코로나로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또한 이 코로나가 최대한 빨리 종식되어서 주 아버지여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방해물 가운데 주 아버지 예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정말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옆에 무릎 꿇는 겸손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무지하여서 주 아버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먹고 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 드려오니 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창대교회가 부흥되어
주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또한 몸과 영과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창백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으로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정말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이들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여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아버지여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아버지여 간증으로서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을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쌓아감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이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조사라 사모가 오늘 밖을 내다보면서 첫눈이라고 밖에 나가서 첫눈을 맞이하자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첫눈일까? 여러분, 이 첫눈은 새벽부터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순간 그 시점이 첫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 이 말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그 시점이 우리는 마지막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이 마지막 세상,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리석음이 자신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죄가 싹을 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자신이 그 모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 자신이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는 눈이 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죄의 삭시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고 항상 자신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에 대한, 이 시대의 분별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의 판단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이 현대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현대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일에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성경의 사고로 판단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사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는 무슨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 이 시대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은 이제 이 노아의 방주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되새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전에 이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은 무려 12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도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노아의 방주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 이때가 이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때가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때, 이게 말세의 지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이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신천 신지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판정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6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의 완전한 삶에 대한 그런 말을, 자신이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다윗은 신정왕국을 건설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에 그 모델로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택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신의 삶의 자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윗은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라고, 시험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 왕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험해보라고,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삶일까? 우리 이 마지막 세상에 사는데 표본이 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해보라는 이 말, 이런 다윗 왕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했냐는 거죠.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이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라는 이러한 이 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안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 왕이 어떻게 자신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자신은 완전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보기에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안전함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의 그 의미를 우리는 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완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실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완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면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달라지는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완전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다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시편 18편 36절은 실족하지 않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서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시험하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러한 완전함이 차츰차츰 도래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을 유지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의 언약된 삶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릴 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에 임하여서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 나를 시험하소서. 첫 번째, 이 다윗은 어떻게 시험하라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 가득 있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전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 목전, 이 목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는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 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긍정적이고 어떠한 일이든지 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본문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주의 진리 중에, 이제 3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또한 어떠한 사고, 어떠한 판단,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번뜩거리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비춰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주의 진리, 그 주의 진리 중에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은 이런 허망함,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풀이해보면 마음이나 행위가 무가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가치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무가치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앉지 아니한다는 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앉지 말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 2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세상 심판하는 그 요인은 교만인데, 그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로 666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 666의 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8절은 잔치집에 상석을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10절은 우상의 집에 마련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여러분 이 우상의 집이라고 영적 전쟁한다고 저를 불태운다 할지 여러분 참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저를 불태워서 그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도 지금 기독교 어려운 판에 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는 거죠. 그런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의 집에 자기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상의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이 걸려져 있다 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보면 이 무가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무가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 원문에 이 같이 앉지 않는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무가치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업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무가치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을 손을 끄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내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이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행악자의 집회는 악의 무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악한 말과 행동으로 의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에 우리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떠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데 예민해야 됩니다. 또한 행악자의 그 무리를 미워하고 이 악한 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판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인가? 또한 무가치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친분을 나누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또한 행악자의 무리, 모임이나 회중이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거룩한 사람들은 늘 그 말씀이 규정되어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별해서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 나를 시험하소서. 두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두 번째는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다는 이 판단 기준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볼 것은 내가 죄가 없느냐 있느냐.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 무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 지금 손을 씻고 제단에 두루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손을 씻고 제단에 두루 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이 의미는 시편 24편 4절을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을 씻었다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결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으니, 온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 또한 죄의 씻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볼 때 회개를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항상 먼저 회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쉽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 오면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그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무엇이 정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가? 청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거, 주의 진리 중에 행하지 않았던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무가치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없는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친분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행악자의 무리를 미워하지 않고 악한 자와 인격적인 교제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었을 때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7절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왕은 깃들고 주의 단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삶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이하게 일을 하신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주의 일은 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능한 일이라고 이 시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한 일, 두려운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미하신 일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이하게 여겨야 할 것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처럼 기이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제 이 과학의 시대, 또한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창조론을 거부하는 진화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창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과 같은 구원의 사역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체험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역사를, 그러한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거, 이러한 모든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을 선포하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늘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항상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진실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일,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나를 시험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하고 관계없는, 그래서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몸된 교회로 섬기게 해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 자신이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자신의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헛된 모임과 무가치한 일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보다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늘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보다도 세상 일을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 월드드림 미션, 이 선교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은 교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할 때는 오지만 다 각자 교회 가서 자신의 교회에서 충성하라. 나는 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세상 헛된 그러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당신의 교회 목사를 신뢰하라. 당신의 교회 목사의 그 말씀을 듣고 살으라. 그것처럼 진리인 것은 없을 거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누가 유명하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쉽상입니다. 또한 유명하다고 가서 들여다보면 잘못된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스컴이 발달돼서 늘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보면 처음에는 혹 가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이단의 교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신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자기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이걸 느끼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없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러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많은 이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인 곳이냐 아니냐, 이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 신앙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믿음에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러한 데 차이가 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의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일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인식하면 교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 교회의 머리인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고 교회는 성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오직 그분의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집, 이러한 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은혜의 집이라고 역대하 6장 41절을 말합니다.
사모할 집이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배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항상 찬송과 기도로 사는 거룩하고 그 거룩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귀를 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늘 그 뱀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 교회는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특별히 소망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소망해야 할 것인가? 구절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남의 영혼을 위해서 뛰어다니기 전에 내 영혼이 언제란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 거죠. 내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늘, 자신의 영혼이 늘 먼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은 다 무기력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자만이 자기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만이 그 영혼이 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 영혼이 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인과 살인자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니,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뭐 어저께 TV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조두순,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도 불쌍한 영혼인데 그들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기독교인들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릴 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만하느냐 교만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이 가득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자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늘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는 내가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가득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내 행함으로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늘 다른 곳에서 내 자신이 허덕이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말씀에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곧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죄를 행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또한 악한 일은 옆에 가도 싫어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머무르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가? 스스로 말씀을 가로막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돌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들 손에 사감이 있고 그들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와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안전함에 내가 행하오리니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 했으니 선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쏟아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절은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견고한 땅, 즉 성막 또는 견고한 언약에 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평강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니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지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재앙의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인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말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반목하며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내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끝끝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셔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꺾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승아, 김청아 11점을 드렸습니다. 박혜란 11점을 드렸습니다. 이희영 11점을 드렸습니다. 오늘 불의육독기 성금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마영수 목사, 박혜란 자매, 강영임 자매, 고은숙 자매, 이거 오늘 하는 사람 누구요? 다 해. 네, 또 11조가 또 마영수 목사, 고은수, 군사 또 11조도 있습니다. 이승아, 김청아 집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희영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과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보 내 백성인 줄 알리라는 너희는 사랑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창대교회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우리 고은숙 권사님 헌물 드렸습니다. 강연희 자매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혜란 자매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영수 목사님 헌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육독기 성금을 오늘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 얼마나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이 되기를 원하오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1조 헌물하는 이 손길들 하나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의 창고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창대교회 태신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창대교회 접쳐주셔서 많은 자들이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이승아 집사, 우리 김청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들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들이요 그들 앞날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날들이요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춰져서 빛과 소금이 되며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소식은 주 김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2020년 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새 표가 나오죠. 이제 달력이 곧 나올 거예요. 또 이제 공예배 참여 전도 새신자 훈련, 제자 훈련, 세일 주일학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일이 되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또 이제 이 불의육독기 성금은 이제 여기 잠실운동 주민센터로 지금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민센터로 이렇게 이관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갔다고 1,030명 지금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다 보면 마스크 안 써서 교회들이 걸렸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음식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간식 같은 거 나누더라도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이런 일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오고 가는 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만지는 거 만지지 말라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람들이 이 손잡이랄지 이런 거 절대 만지지 말고 만지면 바로 이제 소독하거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을 비누로 1분 동안 씻는 게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손등까지 이렇게 잘 씻으셔서 항상 그러한 것들 준비하시고 또 교회에 오면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뭐 이런 일들을 철저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재앙이 때 이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 상당한 이 사고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게 재앙의 때가 지금 이미 왔고 또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늘 들여다볼 때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그래서 7 대접이 임할 때 여러분 지금 7인이 이제 다 지나갔고요. 지금 7 나팔이 다 지나가서 7번째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7 대접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는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대접은 한순간에 온다고 했어요. 이 바벨론은 한 시간에 망했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한순간에 모든 이러한 재앙들이 온갖 더불어서 이제 이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겁나서 교회를 못 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상 예배 최소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 안에만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는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여지기를 원해서 이런 일에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런다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나는 안 걸려 그러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역 지침을 국가에서 하는 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길가미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니 주의 길 가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 가니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창립교회 모든 성도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생업에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생업도 더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나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매일매일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경식 집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가 속히 쾌유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하여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창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옵나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나타나는 삶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대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를 꿈꾸며 전 세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새꿈선의 모든 순회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